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인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딘지, 또 신분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또 이 여인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심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신,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 사도만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여인,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초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같이 연결되지만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양력 시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예요. 낮 12시죠. 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하는 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정보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12시 정오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아요. 물을 길러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을 굳이 택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렸다 하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갔다 하기에는 너무 희귀한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또 그 시간에 갔다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던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얼굴 보이는 게 안 좋았던지, 분명히 이 시간에 간 것은 우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여인의 내면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싫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고 출입하기에 좋지 않은 인상과 이미지를 가진 여인일 수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고, 또 그 시간에 온 여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정오에 올 정도로 다른 사람을 피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의 약점이 무엇일까?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로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인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 네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몇 번 결혼한 거예요? 6번을 결혼한 거예요. 5번 결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참말이다. 이 여인 얘기도 그거예요. 네가 뭐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결혼해서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겠죠. 5번 결혼하고 6번째 만난, 그래서 혼례를 치른 이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바로 6번이나 결혼해서 그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 데는 특별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지금도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혼을 통해서 이 남편이 내 남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남편처럼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얼마 오랫동안 살았는지, 이전에 5 남자와 살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결혼을 유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5 남자라고 하면, 5번이라고 하면 3년만 잡아도 15년, 6명이니까 18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결혼이 그래서 해서 행복하면 이혼했겠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면 이혼했겠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많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도 부부관계 속에 안정감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계속 결혼했던 이유는 뭐냐 하는 말이죠. 바로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결혼을 통해서 자기 삶의 안식을 누리려고 그렇게 계속 시도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계속되는 시도 속에 안식과 안정, 행복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다시 얘기하면 행복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꿈이 가득한 사람인데, 아주 절박한 사람인데, 왜 그런 절박한 행복에 대한 욕구가 여기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아픔 가운데 헤어져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행복감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서로 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그대의 마음, 그대의 마음이 내 마음, 우리 서로의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감정에 있어서 하나 되기도 하고, 뜻에 있어서 하나 되기도 하고, 마음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행복한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나도 남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결국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반목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아주 틀이 분명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남편과 살면서 행복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과 살면서 이야기하고 두고받고 살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기대하는 남편상이 있는데
그게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어디 그 이야기 듣는 게 좋습니까? 결국 남편도 침묵하게 되고 말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말을 하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은 서로가 아픔 속에서 헤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데, 이 관계 속에서의 행복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내 마음이 그대 속에 있고 그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대 마음에서 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사랑받는 존재,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이 서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면서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데, 서로 마음이 나눠주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서로가 자기의 남편상과 가정상이 뚜렷해. 이걸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누구를 따라줘야 돼. 상대방을 만족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서로 원망, 갈등, 그리고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오아시스 같았는데, 이 남편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장미나무를 보면 장미꽃이 예쁘지만 그러나 그 장미꽃 예쁜 곳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꿈꾸고 결혼한 부부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시들이 서로 찌르게 되니까 서로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갈등 속에 찢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데, 그냥 마음이 어디에?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하나 될 때,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그때 행복하다 그 말이죠.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마음.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만들어 가려고 조종하려고 하면 불행하지만, 상대방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행복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줘요. 부족한 것, 또 날카로운 것, 깨어진 것, 연약한 것,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줘요. 받아들여 주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고, 나 또한 상대방에 받아들여 주니까 행복하고, 부족한데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니까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받아들이는 눈과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행복과 안정감, 소속감을 서로 느끼게 돼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가정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지시하고 바꾸고 바꿔가려고 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모습 받아들여주며 상대방의 부족한 거 볼 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상대방의 부족을 보는 내가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서로 부부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 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내 것만 붙잡아요. 상대방을 내 것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조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상대방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 살던지 그냥 마음 닫고 살던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돼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침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냥 입 닫고 사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부부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부모도 자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행복하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나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디에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나올까,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언제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서로 노력해서 삽시다. 노력해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TV에서 다 부부 문제 프로그램 하면 뭐 심리적인 치료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제부터 서로 노력하며 삽시다. 노력하며 살지. 결론은 참 힘들게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항상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노력해야지, 왜 나 혼자 노력하게 하고 나 혼자 희생하게 하느냐는 주고받는 이 관계는 갈등과 긴장 관계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시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실수통이었어도, 내게 연약한 문제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받아주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들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마음에 계신데. 아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시면 그때뿐인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 합쳐서 잘해보자, 우리 서로 힘써서 잘해보자,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런 일시적으로 서로 위안이 주는 거짓된 사랑, 없어질 사랑에 그냥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붙잡힘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아끼짐없이 다 주신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잊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따라서 그냥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냥 주고 그냥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의 마음에게서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상대방 마음 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 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바뀔 것에 대한 그걸 보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품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이, 그분이 상대방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그때 상대방을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때, 그때 우리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갖고 계신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흘러오는데, 내게로 흘러오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무슨 통로입니까? 그분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내 것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주님은 그 모든 축복을 지니시고 우리 안에 지금 마음에 와 계신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뭡니까?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님과 자꾸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과 자꾸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걸 자꾸 묻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자꾸 사모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어느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갖고 거룩한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때,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이 바로 나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 바로 나다.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르게 될 것이고 다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먹을 때뿐이다. 내가 주는 사랑 나, 생명의 물인 나, 나를 너희가 믿으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강수로 가득하게 되고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는 것,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생명 있고 생기 있고 그리고 생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행복과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격 없고 조건 없고 그리고 변하든 변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늘 이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여인은 그 행복을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했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을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이 행복을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 스스로가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난 관계없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어.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고 버려도 난 관계없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내 안에 나에 대한 존재감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자꾸 추구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으면 되지.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래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그런 확신, 그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절망과 낙심과 갈등과 우리의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난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떠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위기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품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억압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미움과 증오가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사랑한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 이게 분명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 이걸 확신 갖고 살지 않고 자꾸 누구에 기대려고 그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운명과 나의 행복을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늘 요동치는 배와 같이 흔들리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불행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칭얼거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았다, 부모가 나를 떠났었다, 형제 자매들이 나를 버렸었다, 나 홀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지 않아도 내가 품어주고, 그런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런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행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곁에 서야 돼? 아주 높은 사람 옆에 서야 돼. 사진 찍어도 높은 사람 옆에 가서 싹 서서 찍어야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행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의 권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도 건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감. 이 존재감은, 이 존귀한 존재감은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다고 뺏기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이름에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을 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여인은 바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여인, 남편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만, 인간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밑에 쭉 보면 이 여인은 28절 30절 말씀에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입을 여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그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 뒤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선교의 첫 여성 선교사가 됐단 말이죠.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던 이방 여인으로서 선교사, 여성 평신도 첫 선교사가 되었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이루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 굶주림에 눌려있던 이 여인, 갈증에 눌려있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 6을 만났지만 실패했던 인생, 사람에게 구했던 그 사랑 얻을 수 없었지만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여인은 평생 짓눌렀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방 여인 중에 이방 나라의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던 이 여인,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여인,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 포기하고 살아가던 이 여인,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양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선교적 삶을 사는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갈등과 반목, 아픔과 미움 속에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기쁨과 화해와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 받고 나니까 갈등했던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과 신뢰와 존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던 교회가 전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 상처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극한 감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채워주시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갖 좋은 은혜를 공급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연약한 것,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축복의 통로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